먼저 오늘은 성찬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또 이렇게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 무슨 성탄절날 또 성찬식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명칭은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원래 앞에다가 메리라는 말을 붙이죠. 메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영어 잘하시는 분들, 즐거운 또는 기쁜 또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이런 뜻입니다. 이걸 줄임말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우리 구주로서 성육신하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예배 의식을 드리는 날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 크리스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그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X자라는 말은 라틴어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크리스라는 말을 X로 붙여서 약자로 씁니다. 자, 이 명칭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스라는 말이 뭐죠? 마스. 크리스토는 크리토스. 예수들을 말하는 것이고, 마스는 뭐예요?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뜻입니다. 미사. 따라해 보실래요? 미사. 그럼 미사가 뭐죠? 이 천주교에서 뭐라 그러죠? 어디가 미사 드리러 가. 그 미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성찬식입니다. 미사의 핵심은 성찬식이에요. 트리엔트 미사 또는 영체 또는 성체를 의미하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대접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는 크리스토스, 예수, 우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려면 예배에 오는 사람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을 사용하면 돼요? 메리라는 말을 사용하면 되지만 메리 크리스까지만 해야 돼. 마스를 사용하면 안 돼. 왜? 마스가 뭐예요? 미사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마스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아멘.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뭐라고요? 미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 미사라는 게 뭐냐? 미사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성찬식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원어의 크리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마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물론 전에도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좀 연구를 한 결과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을 좀 해야 돼. 왜? 미사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미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배라는 뜻.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찬식을 하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 나오시죠. 이제 우리 유치부 어린이 3명이 나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준비됐나요? 네. 예. 자, 시작.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러 갈릴리아 나사렛의 동네에 가서 다윗과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르되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일어나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니라. 보라 내 높으신 의인 아들이라 일컬 것이요 주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저에게 주리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산을 알지 못하니 어찌이리인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에 너를 덮으시리라. 이름으로 낮은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를 보라. 내 친족의 리스도 그들 아들을 배웠느니라. 노벨하지 못한다 하던 것이 이미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에서 제짐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자, 이제 거기다 놓고 네.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자. 한번 해봅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자. 할렐루야. 자, 성탄절은 성탄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할 성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걸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온 세계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탄절이 되면 마치 무슨 큰 명절이 돼가지고 온 세계가 캐롤과 크리스마스 트리에 묻혀서 축제 또 꿈,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실로 온 인류가 아무리 즐거워하고 아무리 기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아멘. 그 선물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각자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성탄절이 왜 그렇게 기쁜 날인지, 왜 성탄절을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과연 성탄절을 올바른 방법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돌아볼 때에 성탄절의 참된 본질을 모르는 채 장사하시는 분들은 성탄절을 뭘로, 무슨 날로 정하죠? 한몫 잡는 날. 성탄절을 대목으로 보는 거예요. 선물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추리도 팔고, 그렇게 해서 성탄절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많은 젊은이들은 이 날을 뭘로 여기냐? 젊은이들이 뭐 하는 날? 신나게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고 뭐 노는 날. 그래서 여흥과 환락, 그런 상술이 판치는 날이 된 점도 없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왜 성탄절이, 왜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지, 이 본질이 뭔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참으로 진리 위에 서서 이 날을 올바르고 즐거운 날로, 기쁜 날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직까지 발견된 거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 개의 뭐가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은하계만 하더라도 발견된 것만 하도 뭐 만원경을 통해서 발견된 것만 해도 수천 개가 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와 같은 것이 이 우주에 발견된 것만 해도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견된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다?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엘이라는 그 우주 비행사가 이제 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서 거기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했겠어요? 이렇게 뭐 축구공만 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별들이 있고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북두칠성이니 무슨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별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별은 어디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극히 작으면서도 별 볼 일 없는 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고 만물이 살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들고 만물을 뭐 하도록? 하나님 대신해서 마음껏 누리고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2개를 차려주셨어요. 밥상을 2개, 하나는 아주 풍성한 생명나무가 있는 밥상을 하나 차려주시고, 또 하나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런 이 가시나무, 엉겅퀴가 있는 독약이들은 이 2개의 밥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뭐라 그랬죠?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뭐 해라? 영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밥상은 절대로 먹지 마라. 왜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의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생명나무만 만들었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놔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걸 따먹고 죄를 짓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 푸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우리를 자유의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안 짓는다면 그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못 짓는 로봇이지, 로봇.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못 짓도록 조정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고 뭐를 따먹어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고, 두 번째,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두 번째 선악과를 만든 것은 너는 뭐다? 모든 만물을 위해 뛰어나지만 너는 뭐다? 피조물이라는 거야.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는 어디까지나 뭐에 따라서? 내 주권의 아래에 따라서 살 때에만 우리가 뭐 하도록? 영생을 누리면서 평안하도록.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밥상이 두 개 있는데 결국은 어느 걸 먹었죠? 먹으라는, 영생하라는 밥상은 거절하고 무슨 밥상을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밥상을 차지하고 먹어버린 거죠. 그 결과 인간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라, 특별히 아담은 인간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죄값이 뭐라 그러냐? 죄값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말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뭐한다? 끝이 뭐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뭘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 사탄의 거짓말을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은 뭐가 됐냐?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고 죄인이 되고 그 결과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죠. 사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과 친밀한 교제로 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야.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 대신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웠어요? 다시 회복시킬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값을 뭐 해야 돼요? 대신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세계,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류나 조류가 다 뭐였어요? 다 저주를 받게 돼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뭐가 나와요? 여기 지금 이게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가 나온 거예요,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죄인을 그냥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죄인을,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다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나서 또 자범죄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굴 보내기 작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가 되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죠?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은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성육신, 성, 거룩할 성자.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날이 무슨 날이다? 성탄절이라. 성탄절.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죄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 되는데,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에서 태어나면 예수님도 뭐가 되죠? 또 죄를 가지고 태어나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돼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되 뭐는 없는? 죄가 없으려면 누가 없어야 돼? 아버지가 없어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죠. 뭐라고 예언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물론 그 무생물 중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없이도 새끼를 낳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으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죠?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인류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누굴 상징하는 거죠?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뭐 했어요? 정혼을 했다. 정혼을 했다는, 이 유대 나라에서는 결혼식을 2번 합니다. 한 번은 정혼을 합니다. 즉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면 무슨 효력이 있죠?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다가 1년이 되면 뭐예요? 신랑이 아내를 데리러 오죠. 그래서 뭐예요? 아내를 맞이해서 남편은 1년 동안 뭐하냐?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준비하고. 그런데 그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을 한 처녀였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죠?
요셉이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오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요. 뭘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면서 천사가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 번째,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가 무슨 뜻이죠?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누구에게 말하냐면 요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하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처녀는 그 아기는 마리아가 음란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가진 게 아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 마리아 아내로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아직 마리아가 너랑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렀는데 네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네가 얼마나 화가 나겠니?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요셉에게 하나님 천사가 말하면서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어서 임신할 그런 부정한 여자가 아니야.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누가 예언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듯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 예수란 뜻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자,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뭘? 건져내는. 건져서 어디로?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뭐냐?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 할렐루야. 세 번째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뭐냐? 근데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어? 네가 앞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에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으면 뭐가 되고? 위대한 나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고 좋지만 반대로 이걸 받으면 뭐예요? 내가? 뭐가 돼요? 음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정혼한 남편에게 파혼을 당하고 그때 당시의 법은요 정혼을 하고 만약에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어서 다 그게 들통이 났다 그럼 뭐예요? 재판을 해서 그게 사실이 되면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성 밖에 데리고 나가지고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그런 법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게 너무 좋은 소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뭐 하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우리 딸 마리아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딸로 생각을 했는데 뭐가 됐어요? 도대체 어느 놈이랑 놀아나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여기 왔네.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미지고 터지겠습니까?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고요, 천사가 와서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야, 이 계집애야, 그걸 말이라고 변명이라고 하냐? 오히려 더 나쁜 여자로 낙인을 찍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야. 받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근데 결국은 마리아는 어떻게 하기로 하죠?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냐?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죠? 증거를 댑니다. 그게 뭐냐? 그의 이모뻘 되는 엘리사벳도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어.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부부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임신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우리 아까 여기에 3명의 아이들이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멘.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천사는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현실의 문제가 터진 거죠.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부모님들은 닥달을 하고, 남편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뭐요? 의로운 사람인지라 자기를 재판정에다 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뭐 하려고? 파혼을 하려고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누구도 괴로워요? 요셉도 괴로운 거예요. 여기는 이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요셉이 막 머리를 막 쥐어뜯고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그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그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막 친구들이 막 오늘날로 말하면 핸드폰으로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야, 네 아내 될 사람이 뭐 이랬다면서. 밖에 나가면 막 손가락질하고, 저 멍청한 놈이 말이야, 그런 음란한 여자하고 말이에요. 이게 밖에도 못 나가고 말이죠.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법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마리아를 화형을 시키든지 돌로 쳐 죽이든지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왔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 고민하죠. 그러다가 며칠 밤 잠을 못 자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 중에서 가장 큰 천사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여자는, 저 아기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음란해가지고 그래서 임신한 아기가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하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누가 또 시험에 들었어요? 요셉이 또 시험에 들은 거야.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있었겠죠. 받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사람들한테 뭐예요? 손가락질 받고, 저 멍청한 놈이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예요? 애를 키우고 있대. 뭐 그게 막 상상이 되잖아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천사는 데리고 오래. 성령으로 잉태됐대. 근데 이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라 역시 뭐예요? 역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와 같이 가죠? 순종과 같이 갑니다. 마리아도 그 사실을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 예언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리 없어. 그래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요셉도 자기에게 닥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꺼이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내가 나 욕하려면 욕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겠어.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랑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희생하는 게 좋아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는 것이 희생이 싫어서 안 보내주기로 작정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예?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인 저와 영원한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는 게 너무 아까워. 저 사람들 계속 나를 반역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데 저들이 그냥 살다가 내버려 두지 뭐. 그게 쉽겠어요? 아니면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뭐예요? 아무도 태어나지 않는 마국간 구유에 보내는 것이 쉽겠어요? 여기 소 길러보신 분 있어요? 소? 저는 소를 길러봤습니다. 충북에서. 소를 기르면요, 소가 똥을 한번 싸면요 무대기가 이만큼 나옵니다. 또 냄새는 또 얼마나 또 납니까? 물론 이게 소하고 양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호적하러 갔다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에 다 사람이 차가지고 들어갈 곳이 없어요. 애는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진통이 막 시작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떤 여관집에서 그 애기 낳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아무리 봐도 방이 없어. 그렇다고 있는 사람 내주실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를 내준 거예요? 마구간을 내준 거예요. 그냥 집 갖다 깔고 거기다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닐까. 이놈이 와서 칙 싸고 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얼마나 그게 냄새가 막 지독합니까? 그런데 도리가 없어요. 거기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 해산을 했는데 누일 곳이 없어요. 다 뭐예요? 오줌 똥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누일 곳이 없어. 그래서 어디에다가, 구유라는 것은 나무를 갖다가 통을 이렇게 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먹이를 주는 통을 구유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 구유에다가 천을 깔고 뭘 넣었어요? 아기를 넣고, 아마 요셉은 여관집에 쫓아가가지고 무슨 불을 떼가지고 급히 따뜻한 물을 가져다가 아기를 씻기고 아마 그 아기를 구유에 넣는 역사. 자, 이게 누구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계획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왕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다리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친히 그 자리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그분은 누구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숨을 한번 내쉬면 별들이 날아가고 기후가 이상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가 태어날 장소를 어디로? 여관집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서, 마구간에 태어나서 누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는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삼위일체니까, 한 몸이시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오실 때도 그렇게 오셨는데 가실 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가 없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이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누구를 못 박는 거예요? 죄인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지만 실제로 저 십자가 못 박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그때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위에서 그걸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울부짖으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시관을 쓰고 죽어가는 그 아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묵묵히 참고 계시는, 그래서 오실 때도 정말 비참하게 오셨지만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뭐 죄가 있어가지고 죽으시면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땅에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마귀가 시험을 냈지만 한 번도 시험에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 그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고 저주받은 자로,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말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와 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고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이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거야. 내가 내 아들을 막관 부위에서 태어나게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모든 피를 아낌없이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더 증명을 하란 말이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이미 온 인류의 죄는 다 뭐 했어요?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이미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한 말이 다 이루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누구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내가 무슨 천국에 가려고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기쁜 소식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우리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끝나면 안 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이제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양수 권사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시어머니 예수 믿으셨어요? 제가 알기엔 예수 안 믿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명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복음을 모르고 뭐 들어도 안 믿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예요? 또 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지옥으로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그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저 송계에 있는 어떤 가정에 가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가정에서 제가 신방을 하고, 당신은 이 가정에, 근데 그 집에 여동생이 또 선교사예요. 남편이 의사인데 의사 선교사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의사인데 얼마든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자매님은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남편도 있고 아들 둘이 있고 며느리 둘이 있고 손자 손녀 있는데, 당신이 이 소식을, 이 구원받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저들에게 이걸 전하고 어떻게 하냐. 당신은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지 않았냐. 선교사 사명 좀 감당해라. 그랬더니 뭐냐, 아멘 했어요. 여러분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 반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뭐 해야 돼? 전해야 돼.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며칠 전부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뭐 계시가 없어요. 오늘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쁜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받고도 받은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알려야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며,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찬식도 했고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뭐 해야 돼?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 일어나세요. 자, 이 기쁜 소식을 몇 장이죠? 자,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